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를 찬양은 그날이 도적같이라는 찬양을 함께 부르십시다. 그날이 도적같이. 그날이 도적같이 이룰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마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봉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몸과 영혼이 주 오실 그날에 응없기 원하노라.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우리 함께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루하루 더하여 이 한 주의 끝자락에 있게 되었습니다. 이 한 주도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오늘도 변함없이 주님 말씀 앞에 이렇게 우리의 모습을 보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비추어 이 한 주의 삶을 돌이켜보면 참 숭고한 것도 있고 또 꽤나 자부심을 가질 만한 일들도 있고 뭐 밋밋하여 이것도 저것도 아닌 삶도 있으나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더 없는 존귀함을 더하여 주시고 거룩함을 입혀주셨음을 저희들이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 거룩한 주일을 바라보며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한 주 동안 고생하고 수고하고 또 주님을 바라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릴 그 자리를 저희들이 기대하며 주님의 임재하심을 설레는 마음으로 예비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시간이 순식간에 지나고 또 미처 우리가 깨닫기도 전에 우리의 날들이 순식간에 다할 그러한 시간이 올 겁니다. 그날이 진짜 도둑과 같이 이르게 될 줄을 모르는 것도 아닌데 저희들이 깨어있고 늘 정말 각성하는 마음과 근신하는 마음으로 있어야 되거늘 너무 이 더운 여름 날씨에 이 핑계 저 핑계로 인하여 늘어져 있는 삶은 아닌지 주님
잠들지 않게 하옵소서. 저희들이 미련하여 어두워지지 않게 하옵소서. 늘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소망의 날들을 아름답고 복되게 가꾸어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변을 돌아볼 줄 아는 시선이 있게 하시고 도울 줄 아는 손이 있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넉넉하고 여유로워 가진 것이 없어도 풍족하고 만족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가 도전할 만한 일들을 향하여 열정을 더하여 가는 말씀 농단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프고 병든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고쳐주시고 주님 새롭게 주시기를 언제나 기도합니다. 이제 그만 병상을 떠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자녀들 공부하며 쉼없이 달려가는 자녀들에게 주님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여유를 주시며 나라를 지키는 자녀들의 병영생활의 고단함을 주님께서 또한 보살펴 주시고 사고 없게 하시며 건강하게 하옵소서. 직장에서 애쓰며 수고하는 자녀들의 수고와 노고와 함께 일하는 귀한 노동자들을 사랑하며 그 일이 우리의 모든 일에 복되게 지원이 되는 일이 되게 하옵소서. 멀리 해와 객지 나가 있는 우리의 자녀들 존귀히 여김을 받으며 우리의 자녀들의 존귀함을 따라 그 지역도 그 사람들도 함께 더불어 행복한 귀한 자녀들이 되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주여, 우리의 지혜가 부족하여 다 깨닫지는 못하여도 그 말씀의 한자락 주님의 뜻을 알고 한 가지라도 지켜낼 수 있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늘 우리를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는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묵상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2절로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로 51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함께 소리내어 같이 읽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말씀의 동산 성도 여러분, 지난밤 편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어떻습니까? 네, 좋습니다. 이게 초받침대입니다. 아주 묵직한데요. 우리의 빛이 쓰러지지 않도록
우리의 빛을 받쳐주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사랑이 아닐까. 사람들의 인생이 빛이 나고 그들의 인생을 건강하게 살아가려면 사랑이 받침되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의 삶의 받침이 되어 흔들림 없이 아름답고 밝고 건강하고 그리고 행복하게 빛나는 우리 말씀동산의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마태복음 12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하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 우리가 작물, 식물을 보면은 잎이 나고 그리고 열매가 맺는 그러한 순서가 있지 않습니까?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은 딱 보니까 요쯤 되면은 뭐가 어떻게 되겠다는 걸 잘 아시더라고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이 다시 재림으로 오시도록 하시는 날이 징조로서 알 수 있고, 우리가 식물을 통해 자연을 통해 배우듯이 우리에게도 이런 지혜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시죠. 제자들이 말세에 대한 징조를 묻는 질문에 예수님이 좀 길게 그리고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십니다. 그 날과 그 시는 딱 정하여 있지는 않다. 그것은 하나님께 있다. 그 몫은. 그러나 징조는 있다. 다만 우리는 이 일에 대하여 깨어있는 마음, 그리고 늘 변함없이 잠들지 않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이 주제가 되는 겁니다. 예전에 학교 다닐 때 그렇죠. 요즘은 이제 딱 시험 시간이 정해 있지만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시험 시간이 날짜가 갑자기 이렇게 정하여졌습니다. 어느 때쯤에 중간고사가 있고 어느 때쯤에 기말고사가 있다라는 것은 압니다. 근데 날짜도 날짜지만 무슨 문제가 나올까 이런 것도 우리에겐 궁금해서 선생님들에게 여쭈어보곤 했습니다. 선생님 시험 언제 봐요? 선생님 무슨 문제가 나요? 그러면 그 선생님들이 꼭 하시는 말씀이 그렇죠. 그냥 늘 공부하고 있으면 된다. 당연한 이야기 아닙니까? 너무 평범한 진리인데 우리는 이 진리보다는 콕 집어주는 쪽집게 도사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나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식으로 나가면 아니 됩니다. 요즘도 보면 어떤 이단들은 쪽집게 도사처럼 사람들을 미혹해 하는데요. 하나님은 그렇게 미련하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그렇게 쪽집게 도사처럼 얄팍하신 분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늘 성실하게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면 두 사람이 함께 일을 하다가 맷돌 갈다가 뭐 일상적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는 만나게 될 거다라고 말씀합니다. 살아가는 중에. 그러니까 이런 거죠. 주님, 우리가 주님 오실 날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무슨 반찬을 내놓을까요? 그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 아무거나 아무끼나 준비 따로 안 해도 된다. 특별하게 할 준비는 없다. 너희가 늘 준비된 마음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나. 좀 예수님이 불친절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딱 말씀해 주시면 좋은데. 근데 성경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사람이 인생이 알지 못하게 해놓으셨다 그럽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가 섬기고 있는 교회는 나이 드신 어른이 많습니다. 제가 여쭤봅니다. 우리 어른들이 돌아가실 날을 알았으면 좋겠습니까? 몰랐으면 좋겠습니까? 할 때 모르는 게 좋겠대요. 알면 힘들 것 같다고. 여러분, 그날을 아는 게 좋은 건 아닐 겁니다. 그리고 그날을 알면 선하게 준비하는 것보다 악한 준비가 더 많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날을 알면 여러분은 선해지시겠습니까? 악해지시겠습니까? 세상은 조용해지겠습니까? 시끄러워지겠습니까? 그렇죠? 세상은 시끄럽습니다. 자, 예수님이 오시던 날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는 성탄절이라고 하죠. 예수님이 오시던 날 고요했습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날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했습니다. 12월 25일이라고. 여러분, 지금의 성탄절은 고요하고 거룩합니까? 아니면 요란스럽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나를 안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에 예수님은 그리 말씀합니다. 도둑같이 말 거다. 뭐 도둑이 언제 들 줄 알면 주인이 딱 예비하고 있다가 잡지 않겠나. 그렇죠. 예전에 특전사 이렇게 하사관이신 걸로 아는데 신문에 한번 났던 것 같아요. 특전사 하사관이 이렇게 밤에 소변이 마려워서 일어나서 화장실 갔다가 이렇게 나오는데 현관이 수상한 겁니다. 그림자가 서성서성하고 뭔가 약간 이상한 소리가 들리고, 이게 이제 도둑들인데요.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여럿이 이 문을 따고 들어왔는데 이 집이 특전사의 집인지 몰랐죠. 들어오는 족적 이분이 전부 제압을 해서 그렇게 경찰에 넘겼던 그런 사건이 있더라고요. 자, 이분이 소변을 보지 않았으면 아마도 크게 뭐 막을 수 있었어도 크게 당하고 상처를 입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딱 들어오는 거를 알았다는 거죠. 자, 이렇게 주님이 오실 날이 이것처럼 약간이라도 알 수 있으면 뭐 이렇게 되지 않을까 하지만 도둑같이 오신대요. 알지 못하는 시간에 오신대요. 그러면 방법이 없겠나? 그건 아닙니다. 좀 피곤하지만 늘 깨어 있으라는 것이죠. 깨어 있으라. 초병들 같이 우리는 그렇게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잠을 안 자야 되나? 그게 아니죠. 뭡니까? 우리는 늘 각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잠들지 말아야 됩니다. 보면은 돈에 잠드는 자, 권력에 잠들어 버린 자, 그리고 이 세상 향락에 잠들어 버리고 너무 피곤하여 지쳐서 잠들어 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삶의 여러 이유와 핑계를 대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할 부분에 그렇게 눈 감고 잠들어 버린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예수의 사람은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의롭고 평화롭고 소망스러운 일에,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일에 우리가 잠자는 자처럼 게으르게 그렇게 있지 말라는 것이죠. 그렇게 살다 보면 어느 날인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던 주님이 오시던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 얄팍하게 그냥 예수님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땡, 이렇게 살지 말라고 하시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성실하시듯 우리도 성실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시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외식하는 자가 되지 말고 늘 아침과 저녁으로 부족하지만 저와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을 늘 되짚어보고 우리가 잠들어 있는 부분은 없는지,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깨워서 우리가 각성시켜 나가는, 이 세상 떠나는 날까지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화면, 이런 일에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우리는 기쁨으로 주님을 뵙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삶의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들고 때로는 아니라고 나태하고 죄와 타협하는 일들로 어두워지고 잠들어 버린 일이 얼마나 많은지, 달리다굼 일어나라 아이야, 깨어라 아이야 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이 오늘도 우리에게 들리게 하옵소서. 잠든 것을 흔들어 깨워 각성시켜 우리에게 주신 빛이 꺼지지 않도록 주님과 동행하며 항상 쉬지 않고 기도 않고 범사에 감사하고 늘 기뻐하면서 주의 뜻 안에 우리는 심판이 와도 두렵지 않고 오히려 우리에게는 빨리 와 주었으면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